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원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목록 없으나 주님 나를 부르시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어진.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선생님 봉독해 주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흥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흥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국제사망하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클라이막스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실 보면 흐리멍텅하게 믿고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어쩔 때는 가슴이 아프고 교사를 임명해놔도 재직을 임명해놔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오늘 시대에 우리 천년왕국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우리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못 봤어요. 성화를. 오늘은 성화 위주로 제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바로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응? 못 간다고 하면 또 자신이 없고, 간다고 하면 또 이게 다 가나 또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10년 20년 강해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다른 공부는 뭐 제자훈련이고 뭐고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까지
거의 30회 가까워요. 20몇 번째로 우리가 하면서 세 가지의 대상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음녀, 짐승, 그 다음에 뭐였죠? 한 번 설교하고 안 해버리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매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또 정신 똑바로 차려.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절대 목사님 집에서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다 배려버렸어. 신앙 태도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마지막 대상이 용이었잖아요. 바다에서 출현한 용.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를 이해를 하려면 이 전체적인 세력을 모르고는 결코 이해가 되지를 않죠. 거의 힘든 거를 이제 다 해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음녀와 짐승이 가장 1순위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이 용이라는 사탄은 하나님이 바로 던지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죠? 방금 읽었잖아요. 자, 1000년 동안 갇혀버린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세자로 무적행. 무적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제 내가 뉴스를 잠깐 오면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저기 어디 뭐 인천 쪽인가 어디 쪽인가 싱크홀이 도로변에서 정말 차가 빠질 정도로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뭐 도로 포장이라고 해봤자 한 이 정도 두께?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밑에서 흙이 이렇게 기반이 하다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달리는 중앙 그 대도로변에 싱크홀이 크게, 그 마지막 앞에 섰던 차는 얼마나 쓸어내릴까요? 그건 119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대로 무적이에요. 그렇게 차가 빠졌는데 안 죽겠죠, 사람이. 그래도 싱크홀은 끝은 있을 거예요. 그죠? 흙이라도. 그런데 이 무적행의 계시록에 나온 이 무적행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거기에 영이라는 주체를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자, 그러면 음녀, 쉽게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 음부에 간 사람들, 그렇죠? 모든 이 짐승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력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1순위다. 어디로? 타지 않는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것이 1순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지금 질문을 심각하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또 대답 못하네.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게 부딪히느냐? 그러면 낳자마자 2살짜리가 소아암으로 죽었어요. 지금도 세브란스 병동에 소아암 병동에 많은 아이들이 머리를 다 밀고 부모들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 2살 이하짜리가 죽는 아이들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어떻게 2살인데 저렇게 자범죄로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 저 아이들은 과연 죽으면 지옥에 갈까요? 아니면 자범죄를 많이 안 진 것 같으니까 천국에 갈까요? 자, 여러분만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졌겠어? 당연히 그런 애들은 그냥 천국에 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거는 소리지.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 오죠. 빌립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였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빌립이 또 궁금해가지고 그럼 우리 나왔던 사람이 다시 부모의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하죠.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 우리처럼. 근데 우리는 참 무식한 질문이지 그러지만 그때 영계로서는 그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너희들이 결단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다시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살짜리 아이가 죽어갔을 때 아이들이 거듭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1~2살짜리도 못 들어간다. 또 하나 궁금증. 2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착하게 정말 자연인처럼 살다 죽은 사람도 다 지옥에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네. 자, 답은 간다, 못 간다. 세 번째, 모른다. 네?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다 받는 질문이에요. 얼버무리면 안 되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200년 전에 조상들이 다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데 들으리요.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이, 지금이야 이제는 핑계를 못 대. 왜? 지금 이 순간 중계하는 것도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안 들어서 예수를 몰라서 교회가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실습생 졸업한 사람들도 들으라고 내가 오늘 패스를 한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 누가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지옥 설교, 천국 설교를 할 수가 안 하니까 기존교회도 안 해. 듣기 싫다 이거지. 정말로 우리가 듣기 싫은 복음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부터 내가 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에 힘이 없어. 그리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뜨시고 살만하니까 교회 안 가고 이 시간에도 놀러 가고 뭐 어떤 일에 빠지고 이게 개판이잖아. 믿는 자들도. 예?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 제삿날 빠질 수 있겠어? 미신에게 잘하고. 예? 제가 목금요일날 제주도로 갔는데 첫 번째 특강 강사를 도입을 했는데 제주도의 선사시대부터 설명하는
문화 강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주도 가면 그냥 힐링한다고 쓱 보고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돌무덤 앞에 동자석이 뭔지, 하루방이 뭔지 알 길이 없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마사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문신, 문입구 앞에 2개 이렇게 막대기를 걸어놨잖아요. 거기에 신이 있고, 또 어느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신, 그 하루방이 문을 지키는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지만 조심해야 돼. 우상을 섬기면서도 섬기는지를 모르고 그냥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기념품을 사고 주고받고 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치 에베소 교회의 아데미 신전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탁 직격간을 때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데미 신전과 성령의 신과 싸우잖아요. 저희들이 2시간 동안 아데미 했는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구약에서도 바알 신과 대결할 때도 바알 하면서 바알 신이 목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막 칼로 자해를 하면서 찍으면서 바알 다 해봤냐? 너희 신 아무리 불러도 아무것도 없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차례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한 명도 살아남지 않냐고 다 제거시키자.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 문화와 무슨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도의 삼다수 물 유래까지 용촌수 왜 그게 비싸고 왜 이렇게 뭐가 되는가. 4시간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제주도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10번도 더 간 같은데 맨날 보는데 보고 뭐 볼 것도 없고 가면 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면 바닷가 옆에 가도 신상 같은 걸 다 세워놔. 이제 영 실체가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화를 다 없애고 뭐 이게 그렇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문화를 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어있지 못한다는 우리의 엄청난 모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 음부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목사님 어거지로 낙원에 가 있다, 천국에 안 간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 막 최고의 형을 받으면서 우리 하목 제사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똑같은 형을 최고형을 받은 2 강도가 있었죠. 뭐 교회들이 막 십자가를 2개 세워놓고 3개 세워놓는데 그것도 다 알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2개를 세우면 한편 강도는 살인 강도는 회개를 끝까지 안 했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부터 내려와라 하면서 끝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조소하면서 지금 같으면 음부로 간 녀석이고, 한 사람은 마지막 때 그 음부에 갈 찰나에 깨닫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때 답이요. 너도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너도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안 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연옥이라는 걸 통해서 죽은 자들을 막 산자가 기도하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 택도 없는 소리. 진리를 알고 제대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복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교리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대신 막 기도해서 올라갈 수 있다? 절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맞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주님이 결탄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결탄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럼 우리가 다시 어른인데 어린아이로 되란 말인가? 그런 성이 아니었죠? 마음에 믿는 하나님 앞에 청결과 순수성을 어린이로 비유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1차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육체가 가지 않죠. 만약에 그런다면 화장시켜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 실체가 없는데 낙원도 못 가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마지막 이 핵심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명언은 공자도 있고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불경도 있고 다 있어요. 읽어보면 나쁜 말이 어디 있어. 다 좋은 말이지.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문적인 지식을 잘했다고 천국 가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1순위로 가게? 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1차적으로 낙원으로 가고 화장을 했던 땅에 묻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썩은 것은 태워지던 땅속에 들어가서 썩던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제 우리 그림으로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까지 온전한 채로 다시 부활한다. 둘째 사망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첫째 사망은 죽으면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이잖아요. 두 번째 음부에 있던 낙원에 있던 온전한 영체로 부활을 한다. 그래서 아까 1살, 2살짜리 죽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육혼이 온전하게 부활됐을 때 2살로 부활한다? 아니다. 100살 먹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때 또 100살 하면 금방 또 죽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체로 온전하게 회복될 때는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계시록 5장에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약국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아픈 사람이 없는데 약국이 왜 필요하겠어?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있을 뿐이야. 천사들 향해서 이사 보좌 장로와 우리가 봤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고 눈물도 없다. 왜? 죽음이 없으니까. 곡하지도 않는다. 우리 세상에 사는 또 그것을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살아나서 부활해서 또 그런 죽음이 온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 방금 우리 요양원에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어르신 지금 90이 다 됐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100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르신 1000살을 살게 한다면 어떻겠어? 노인들이 빨리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어르신 1000년 살 수 있겠어요? 아이고 싫어, 100살도 싫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근데 진짜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에 무두셀라가 1000살 조금 부족하게 살았어. 969세.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그 사람 혼자만 이름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나오잖아요. 800 몇 세, 700 몇 세 뭐. 이 천년왕국은 뜬구름 잡는 천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1000년이었어. 그래서 모세 당대에 와서 120세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140세까지 살잖아요. 실체가 140세까지는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60 해갑했다고 뭐 이제 웃어버리지.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노동은 80 넘어서 못하고 이 긴 인생을 마지막 40년, 30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엄청난 지금 문제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만 고려시대 뭐 고려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부장 제도가 아닌 뭐라 그러지 모계사에 내가 녹음을 해놨어요. 언제 한번 들려주려고. 예. 너무 재밌어. 근데 거기는 여자들이 귀해. 사막에서 산 사람 무슨 족이던데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모계사예요. 그 여자가 고난이 막강해. 남편하고 이렇게 살다가 비리비리해 힘도 못 쓰고. 그러면 총각을 누가 고난이 있냐? 아내가 두 번째 세컨드 남자를 받아들일 고난이 있어.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총각이 모계사회를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을 해요. 온 집안이 다 축제 분위기예요. 예,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예. 그리고 잠자리 하는 것도 다 타협을 해. 그래서 아내가 뭐 어쩌고 그러면 당신 나가서 천막 밖에서 자. 그러면 자야 돼. 예. 그리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일을 나갑니다. 두 남편이. 한 남편은 집 주위에서 일을 하고 한 남편은 한 60마리, 80마리, 100마리가 넘는 양들을 이끌고 멀리 초목을 따라서 그러니까 한 6시간에 걸쳐서 바깥에 끌고 나가서 풀을 먹여서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그게 일이야. 그게 농사야. 그러니까 젊은 남편이 이제 멀리 나가고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집안에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남편이 이 양을 먹이러 나가면 또 아내가 다 우리같이 도시락을 챙겨줘요. 바깥에서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한 80대쯤 되니까 한 번 목초지에서 한 10년, 15년을 풀을 뜯어 먹으면 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을 뿌려서 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목적지를 찾아서 온 가족이 텐트가 이동을 해야 돼. 그런데 80이 넘은 아버지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허약해서. 옛날에는 이 땅을 파고 우리나라 똑같이
고려장에 며칠 먹을 것 밥 주고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돌아서는 게 우리나라 고려장인데, 정부에서 유엔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텐트를 사막에 치더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막 절을 하면 울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식량을 그 텐트에 다 채비를 해주고, 그리고 절을 하고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먹을 것 먹어가면서 아무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죽어가더라고요. 모든 집안이, 모든 사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수능적으로. 우리처럼 그냥 죽으면 그냥 장례식장 복장하고 으떠무득 같고 산 사람들이 비시지고 뭐. 예. 조금 모계사에 그거 하나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들은 욕심도 없어요. 그 자기들이 그 허락한 땅에서 자급자족이 다 되고, 어디 가서 뭐 장받아 뭐돼 뭐 그런 거 없어. 우유 버터에다가 그 양들을 많이 키니까 매일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미개인이고 못 살고 평안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보다 100배나 마음의 평안은, 행복 만족 지수도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할 수 없을 때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숨 가풀기 전까지 그냥 산소 없게 껴가지고 그냥 그것이 그냥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막 하면서 이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가장하면서 효도라는 가장하에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지. 삶의 낭비, 물질의 낭비, 시간의 낭비, 마음의 고통의 낭비. 그렇다고 오래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지는 생명이 도대체 뭔가. 자, 오늘 잠깐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휴거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냐, 뭐 후에 있냐 한데 이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자, 무저갱의 열쇠로 큰 쇠사슬. 우리 이거 지난주 그림인가요? 이어서 그냥 보고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열쇠를 가졌으나 누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이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열쇠를 가졌으니, 자, 그 다음 베드로도 열쇠가 있다.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성경을 근거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좀 다르죠? 자, 그 다음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천사도 열쇠가 있다 그랬어요. 심부름꾼이죠. 무저갱에 저 집어넣고 사탄들을 하고 이걸 예수님이 하겠어. 다 심부름꾼, 천사.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사탄이 열쇠를 가졌다. 이야, 천사가 열쇠를 가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탄도 열쇠를 가졌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두 사람을 먼저 집어던진다. 음녀, 거짓 선지자라가도 음녀, 짐승, 이 두 부류를 하나님이 먼저 음부에 집어던진다 그랬죠. 자, 용이 마지막 일부러 열쇠를 줘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열쇠를 가지고 무한 사용하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영을 놓이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놓이게 하려면 열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영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미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666 바코트 가진 사람은 뭐 물건을 못 사고 뭐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전인적인 뜻은 영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시험 당하는 사람은 그대로 음부로 가는 거고, 이번에 그 이단 알잖아요. 글자 세자. 요즘은 이것도 말도 못해. 힘들어 죽겠어. 이단이어도 말을 못하게 만들고.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자기들이 14만 4천 명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30만이 넘어버린 거야. 안 맞잖아,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 또 시험 친다. 2차로. 그것도 진짜 시험도 쳐요. 엎드려서 몇천 명씩 시험을 보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안 믿는 사람이 거기 빠진 게 아니라 한국의 기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연계를.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에 오면은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훅 하게 돼 있어요. 이 종말론은. 떨게 돼 있어요. 다 바치게 돼 있어요. 공포가 도우니까. 여지껏 다 저 다민성교부터 재림설 했던 사람 요즘 다 지나가고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다 법에 의해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도 정죄를 당했잖아요. 혼란스러운 거는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구덩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이론이.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넘기세요. 영을 마지막 아까 얘기했죠. 영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자, 2절에 나왔던 말씀이고 뱀 마귀 사탄 12장 9절 자 나오죠. 무저갱에 던져놓어 아까 얘기했죠. 끊임없는 바닥 없는 홀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 사람은 산채로 집어 던져버리고 영은 무저갱에 꽉 봉인해버렸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활자가 없잖아요. 예. 후에 잠깐 놓이리라. 이게 키포인트죠. 자, 잠깐 놓이리라. 왜 놓아주는가? 자, 그 다음 보세요. 무저갱은 폐하된 세상인가? 자, 이 상징이 그런 뜻이 아니고 무저갱은 감옥으로 쓰이는 공간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영계의 누가복음 8장 31절 2000명 3000명의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비탈로 날이 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 아시겠죠? 예.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 이것도 좀 한번 볼까요? 잠깐 놓이리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우리 설교 생각나시죠? 예. 이게 이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면 3년 반. 자, 그 다음 잠깐 놓이는데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자, 1000년 동안 임봉이 돼가지고 무저갱의 속에 한편은 있고 한편은 성도들의 성실하게 살았고 순교를 가가고 살았던 사람도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더라.
왕 노릇하니까 우리가 완장차고 뭐 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자,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 666 나오죠? 자, 짐승의 표는 우상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자, 상거래와 우상 숭배에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는 길드 중심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길드의 가입을 거부했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 유명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흥청망청하는 사업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못 살 수밖에 없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 통치한다는 내용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영적인 천년왕국, 예수님이 휴거한 다음에 부활과 심판이 있냐 없냐 해서 그게 없다라는 게 무천년설. 그리고 부활과 심판이 있는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것을 후천년설. 자, 그 다음 이거는 성경을 6천년으로 주기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다 빠졌던 거죠. 그래서 재림한다. 1999년 재림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왔던 게 아니고, 자, 처음에 교회 시대가 있죠. 공중재림, 성도들과 부활한 다음에 7년 환란과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한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신자의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썰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천사들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이미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이 자체가 뭐 건물을 새로 짓고 도시가 됐다고 해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곡도 없고 울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세계로 천년왕국 시대가 접어들어가는데, 그때에 좀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정말 사람이 표현한다는 게 이게 한계예요. 자, 그 다음 있어요. 자, 보이십니까? 정말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는 계절을 타지를 않아요.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추위가 없어. 추위도 고통인 거예요. 세계 지구상에서도 1년 내 온도가 똑같은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이제 그런 데는 애국 여행을 해봐야 그런가 어쩐가 알지. 이 겨울 때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18도 유지하는 하와이 해변 들어보셨죠? 안 가보긴 했지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추운 날 하와이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추위를 맞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한 계절만 유지를 해줘도 그렇게 살기 좋고 1년 내 바닷가에서 해수욕할 수 있는 곳이라고 좋다 하는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목사님이 이거를 설명을 못하니까 세상에 하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왼쪽 옆에 보면 사자가 있고 어린 양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 양이 독사의 손을 넣어도 독사가 불지 아니야. 그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매월 다른 과일을 맺히는 세상에서 어린 양과 사자가 어린 양의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면서 먹겠다라는 표정이 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아까 성경에 사자들이 뭘 먹으리라 나왔어요. 풀을 먹으리라. 그거 그냥 읽으면 안 돼.
사자가 풀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육강식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먹이 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을 먹게 하니까 옆에 양이 있어도 같이 풀을 먹는 양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술을 독하게 먹고 담배를 독하게 피운 사람들 보세요. 도저히 입이 안 될 도록 이게 끊어질 때 본체만 차게 되는 거예요. 끊기 전까지는 마약 환자처럼 미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짐승이랑. 저게 나하고 아무 먹지 않는 사람은 뭐 70년 산 100년 산 포도주를 앞에 갖다 놔도 유혹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니 어떻게 사자가 양을 안 잡아먹어? 저렇게 편안히 있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가만히 있게 하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이 6천도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냐고 현존하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다 하나님이 조정하니까 가능하신 거죠.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6천도가 되는데도 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죠? 태양. 예? 지금 38도만 올라가도 죽겠다고 난리잖아. 또 한 마이너스 10도만 또 내려가도 추워서 죽겠다고 난리잖아, 인간은. 예? 6천도 앞에서 우리가 태양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사냐 그 말이에요. 태양 옆으로 가까이 가면 형체도 없죠.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안 해서 뿐이지. 우리가 태양 옆에서 안 사니까 태양이 난로로 불평한 존재로, 이거 이렇게 덥냐 태양아 물러가라. 과학이잖아요. 과학.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아니 전땅. 자, 전땅. 예,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예,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인데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22장에 가 보면 창세기 흐르렀던 네 강이, 히데겔 뭐 이 강이 오염됐던 강이 다시 회복이 돼요. 똑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온상복구야. 낙원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악한 표정이 아니라 평화로운, 예. 사자가 앞에 있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먹잇감으로 바라보지 아니에요. 같이, 예, 노는. 예. 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낙원의 비유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한계예요.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마지막 천년왕국이 다 했을 때 끝날이 되면 잠시 풀려나서 아까 읽었던 말씀, 곡과 마곡이 이 백성을 미혹한다.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을 싼다.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 이게 영적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에워싸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한타에 전멸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이 용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무적행으로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죠. 자, 그때에 미혹당한 백성들은 똑같이 같이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서 뭐 조금 죄졌다고 뭐 한두 사람 죽였다고 너는 무조건 지옥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런 자도 하나님이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김대두 우리나라 17명을 때려 죽인 놈 마지막 사형 틀에 가서는 천사로 바뀌어서 자기의 모든 장기를 다 나눠줬잖아요. 눈 빼서 나눠주고
예? 다 예? 심장 콩팥 떼서 필요한 자들 주고 예? 증서를 쓴 다음에 사형되기 직전에 탁 목을 잘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장기를 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에게 기증을 한 거예요. 내가 참 사람은 그래서 악한 자 악해질 뿐이지 사형 당할 때쯤 되면 다 천사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17명을 때려 죽였는데 자기 신체로 17명을 또 살리는 거지. 예. 건강한 사람이 죽는다고 자기 장기를 다 기증하고 갑니까? 예. 우리 평강요양원에도 작년에 한 분 가셨잖아요. 예. 100세 넘으신 분 한양대병원에 기증했어요. 시신. 그래서 장례상 안 했어. 한양대병원에서 와서 그대로 싣고 가셨어요. 젊어서 믿을 때 집사였고 권사직분은 아직 못 당하고 106세가 되셨지만 하나님 앞에 다 죽어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죽은 다음에 갑자기 기증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 생전에 살았을 때 5년 전, 10년 전에 그 증서를 보여주더라고. 거기다가 서약한 것이 그 증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시신을 기증했어. 많아요. 예.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못하기도 하고. 예. 자, 마지막 크고 흰 보좌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세자로 백보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크고 흰 보좌 아니고 백보좌 심판 이렇게 했던 거죠. 최후의 심판이 그래서 저 홀처럼 돼 있고 마지막 요한보로가 연결되는 하나님 이 앞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이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선다. 로마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있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에 말씀이 연결되죠. 자, 그 다음 잘 기억하세요. 옛날 성경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루마리. 한쪽에서 오른쪽에서 펼치면서 왼쪽은 감아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책이 아니고 이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나의 생명책이다. 오늘 나오죠? 생명책. 20절 몇 장이 나오나요? 자,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한 책이 아니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백보자 심판문이에요. 이게 심판문. 에이 저런 것이 있겠어 설마. 자, 이렇게 믿다가 진짜 있으면 망하는 거지. 진짜야. 두려워 떨면서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도박이야. 뭐 모르는 사람이 캐셔라 죽음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고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말하지 못해서 우리 형제, 자매, 부모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숨을 거두면 여러분이 가슴을 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고도 전하지 아니했으니까 복음 전도자의 직무유기다 그 말이에요. 이 장난으로 복음을 전하고 꼬시려고 뭐 그냥 내가 행세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처럼 선한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 스타는 준비해가지고 댄싱 잘해서
저 BTS처럼 세상에 춤을 잘 춰야 하나님 앞에 스타가 아니라고. 모든 금길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유튜브 뭐 2억 명이 본다고 그래서 좋아할 거 아니다 그 말이야.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 BTS도 요 백보자 심판당 앞에 서야 돼. 착하게 했으면 뭐 춤췄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가라고 그랬어. 국위를 선양했다고 천국에도 가고. 다만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서야 된다. 대통령도 서야 돼. 여러분 봐봐요. 좀 대통령 해먹었어도 국민 앞에 나쁜 짓 한 번 하니까 국립묘지도 못 가고 화장을 해놓고도 집에 가지고 있잖아. 지금 장지를 결정을 못해서 대통령을 해먹었는데도 묻힐 땅이 없잖아. 세상에서도 역사는 이렇게 엄격하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행위 하나를 입에도 못 넣게 하잖아요. 후대 대통령이 멀쩡하게 다들 살아있는데도 추모 안 하잖아요. 후보들도 안 하잖아요. 표 떨어질까 봐. 얼마나 냉혹하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겠어요? 이게 더 심할 수도 있어. 사람이 그림으로 언어는 한계가 있어. 그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그 다음 사탄의 최후 용의 무적행위 속에 집어던져지는. 그 다음 자, 요거 좀 이제 잘 자세히 뒤에 잘 보이시는 건 모르겠는데 큰 날개 달린 천사가 있고 옆에 빼짱 받은 노인이 시험 달려가지고 있어. 맞춰봐요. 누구게? 또 목사님 그러지 말고 누구게? 예? 왜 들어올까요? 그래서 그림을 대충 보면 안 돼. 자, 이 모든 지금 환상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밤모섬에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이죠. 사도 요한. 나중에 야사에 보면 사도 요한은 순교를 했는데 톱에 썰어서 죽었대요. 사람을 톱으로 썰어버려. 순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상을 보고 계시록을 남기면서 톱에 썰어서 숨겨서 죽었어. 그 개죽음 같잖아요. 자, 천사가 딱 호위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뭔 말인지 무슨 보석인지 목사님도 모르겠어. 남보석, 옥수, 독보석, 홍만호, 혹보석, 항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벽옥. 네. 내가 진짜 이런 게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있어. 우리가 보석을 껴보질 않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감정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모르는 가짜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두자. 큐백. 네. 큐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한 가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게 여기 다이아 큰 거 한 12가락지 되면 이걸 손 잘라버릴까 봐 휘백을 가지고 다니. 집에다 농에다는 진짜는 놔놓고. 에? 근데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저게 진짜까 가짜까 알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왜 사지? 농에다 놓고 가짜를 끼고 다니려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휘백은 2만 원이면 사. 그냥 그렇게 2만짜리 끼고 다녀. 사지 말고. 어차피 못 끼고 다니려면서 왜 사냐고 그거를.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진 물질,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존속된 게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너가 숨을 쉬는 동안까지만 네 거예요. 아, 목사님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이 3대 못 가잖아.
이 목사님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 많이 생각해 봤어.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대로. 그 목사님 집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50년을 소유한 가정들은 다 국가로 환원시켜. 집을 국가에서는 계약서 쓰지 말고 다 잘 지어가지고 살다 가게 하는 거야. 내 것이 없어. 그러면 투기할 생각 안 하겠죠? 예. 네 생명을 다하면 국가에 다 반납이야. 그게 레위기서에 보면 희년 때 모든 땅을 다 반납해요. 데리고 있던 종들도 다 돌려보내요. 해방. 그게 50년. 사람의 소유 50년. 그게 한 세대인 거예요. 50살이 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난 아이들이 50살이 되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1세대 40년을 잡잖아요. 내가 죽는 다음에 자식들이 뭐 할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만 보더라도 그렇게 시골에 많은 농가 땅들이 있었는데 내가 3대째, 3대 할아버지 유산했던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 3대 할아버지는 영원히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더라고 이것이.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이 몇 사람이 나쁜 놈들이 머리 써가지고 국민들을 땅 투기를 하게 해요. 일부러 조장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진흙당해서 헤매고 있는 거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 다른 거 없어. 정보 가진 놈이 제일 왕이야. 흘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흘려. 정보를 가지고 친척들에게 나누고. 이게 요지경인 세상인 거지. 어디 백성들 앞에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다 후보들이 자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투자든 저렇게 투자든 다 지금 흑심으로 재판 과정이 있고 사모님들이 재판 과정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12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써있다. 이게 중요하지. 보석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마지막 갑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어린 양의 신부. 자, 우리 예수님은 신랑, 우리들은 신부. 내가 이 말하니까 목사님 남자인데 신부예요? 그런 뜻이 아니요. 성별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신부로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구별하지 말고. 자, 그 다음 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문이 나오죠. 문. 하나님 앞에 자, 진주문이 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진주하면 기본 상식을 무엇밖에 몰라요.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죠? 그냥 바다에서 나와? 아니죠. 모래와 이 조개가 무지하게 아픈 거야.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운동하러 신었는데 모래가 가득 들어있어. 귀찮죠? 힘들죠? 아프죠? 그거야. 근데 그 아픔은 조개에 모래에 들어와서 조개가 아픈 것은 100분의 1만 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불편한 것은. 너무 아프니까 액이 나와. 액이 나온 것이 점점 굳어져서 단단한 진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 진주가. 희생 없이 자연산으로 나오는 게 없어. 그냥 무조건 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어서 딱 닫혀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걸 천연색이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되죠. 왼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요. 2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 강이, 생명수 강이 나오죠. 내 강이. 그런데 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좌우편에 노란 것이 뭐냐? 다 금으로 된 거예요. 정금. 금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황금성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황금성. 예. 말로만 들으니까 잘 몰라.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아래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뭐 가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디서 만나요?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 생명 열매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22장 7절 아직 안 왔지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아까 진주문 있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함이로다. 아멘. 이제 무슨 말 의미가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생명나무 진주문을 열고 정금으로 쌓여진 생명수 강에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 이 계시록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먼 천지에 이 종말론에 많은 신도들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의 책임을 목사로서 느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인내 있게 제가 끝까지 왔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예. 문이 닫혔는데 뭐 있잖아요. 예. 계시록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자, 우리 한 구절 딱 먼저 봐야 돼요. 자,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는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66 기억해 놓으세요. 이사야 66장 빨리 한번 펴보세요. 17절부터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자, 66장 17절부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할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들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게 나의 성산 예루살렘에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여기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천상 예배예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중에 가증함이 있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천국 왕국의
대한 모습이 이사야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66장 17절부터 25절이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신약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은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해진 예언은 진짜 중요한 예언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천년왕국.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맞춰가는데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짝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대충 어떻게 교회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나는 결탄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로라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천만에. 하는 척 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갈 척.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천국은 누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그랬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행위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대충 살다 아까처럼 강도처럼 마지막에 죽을 찰나에 그냥 딱 회개하고 딱 들어가면 얼마나 변하겠어. 세상 캐세라 살다가 죽기 전에 일부 직전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에서 턱걸이로 뒷구멍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들어가기는 했겠지만 부끄러운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60명이 공부하면 1년이 끝나면 학교의 1등자에게 우수상을 주잖아요. 의미가 똑같나요? 똑같이 수업했으니까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상을 구별해서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대충 이게 말이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자, 오늘 그래서 생명 수업 가운데서 다 우리 평강가족들이 만나야지. 어메 누가 안 보이네, 어메 목사님이 안 보이네,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목이 터져라고 20년 30년 예쳤던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억지로라도 일하게 돼. 그거를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막 쓰러지고 할 때 구레네 시몬이 노마 군병이 야 임마 네가 대신 졌잖아요. 우리는 십자가가 자원해서 내가 처음부터 짓게요 라고 지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쓰러질 때 대신 지고 가는 시몬 구레네도 영광이에요. 위기 때 한 번 지는 것도.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고 해야 될 때 맨날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평생에 한 번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고, 아무나 아무 때 선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6.25 때 우리 선인들이 선교했던 것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순교하고 싶어도 누가 순교하게 해줘야 순교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건강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것도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선교를 하는데 요양원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르신들에게 백날 설교해봤자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제서 진즉 가르쳐 주셔야지. 어르신 진짜 큰일이 남아있어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위해서, 이 평강요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잔머리로 이 운영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첫 망치를 들고 벽을 부쉈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다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10몇 분이나 돼요 지금 돌아가신 분. 마지막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고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이 예배드리나 예수 믿으라 하면 뭔 상관이 있어. 자기들 케어받고 가면 끝장이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복지를 하더라도 목표가 다르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놓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도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저도 예배 나가서 많이 1년 동안 소리쳤잖아요. 근데 너무나 냉정하고 냉혹해 현실은. 그 20만 원도 안 올리려면서 그렇게 사람을 애간장을 속이는. 그 어떤 데는 보면 목사님 그래도 많이 올랐네. 딴 데는 5만 원도 안 올랐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를 할 수가 없어.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이 오래돼서 끝나고 다 해결되리라고 믿어요. 정말 찐을 빼내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아무것도 준 것도 없이 우리한테 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회복도 되어지고 우리 육신에 사는 이 땅도 좀 제발 눈 떴을 때 회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